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그리하면 모든 총명을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만일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제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그것을 위하여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 서든지 스스로 만족하게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지날 줄도 알며 어떤 처지에서든지 모든 일들에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배웠나니 내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에 이분이 내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용감하게 말을 하십니다.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저희들이 알면 이 말이 마음에 더욱 와닿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밖에 있는 자유로운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감옥에서 뛰쳐나갈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란 나를 부르신 내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왜 그리고 어떻게 자족하고 살 수 있을까요? 즉 contentment,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걸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살던 것을 다 그만두고 사도로 삶을 던지게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분에게 사도로 사는 데는 모자람이 없게 강하게 주시더라. 이분이 그걸 고백한 겁니다. 사도로 살려니까 강도도 만나고 자기 유대인 민족에게 두드려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배가 파손이 되기도 하여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많은 날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굶기도 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를 부르신
사도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사도로서 일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4장 13절만 딱 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만용을 부리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모든 것은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절에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움이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들어서 그것을 자기 삶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배운 것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되고 보호해주는 것도 되고 필요할 때 채워주는 것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왜 현재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사는지를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는 전혀 모자람이 없게 책임지신다. 그걸 이분은 사도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난에 떨어져서 굶어볼 때도 그러고 또 어떤 교회에 가서는 대접을 받아서 모든 것이 넘치게 살아볼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강하게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점점점 더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게 이거란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산다고 했을 때 과연 모자란 게 있었던가? 모자랐을 때 나의 자세는 어떠하였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배고프고 잠 못 자고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 감사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없을 때 감사하는 것과 모든 것이 넘칠 때 감사하는 것이 언뜻 보면은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넘칠 때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넘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필요하라고 넘치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넘치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넘친다 할 때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넘치게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워서 먹고 입고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할 눈을 가졌고 지혜를 가졌고 사랑을 가졌고 용기를 가졌는가? 그렇게 했을 때는 넘치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실행하여야만 참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게 받았을 때 하는 것 감사는 아주 어려울 때 희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나를 채워주실 분을 기대하면서 하는 감사보다는 훨씬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서 이분이 배웠겠습니까?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도에게 배운 겁니다.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2장에 자신은 자신은 부자였지만은 하나님으로 부자였지만은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으로 가난하게 오셨던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란 이름으로 33년 반을 살 동안에는 모든 것을 가난한 죄인들에게, 희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나눠주려고 자기 삶을 내놓으신 것이니까 부요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부요함을 가난하고 희망 없이 사는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은 참된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죽음까지 가시기를 피눈물 흘려가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했듯이 사도 바울도 그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도로서 부르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도 배웠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4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배운 것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된 빌립보 교인들이 배워야 될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저희들이 배워야 될 것을 다 써놓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정직하여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고 지금 8절 9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공평하고 공의를 베풀어야 하고 모든 면에서 깨끗한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위하여서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것을 이분은 오늘 밝혔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살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을 하였듯이 이분은 그리스도에게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6절 7절에 있는 기도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를 하신 것을 성경이 적어 놓았는데 마지막 잡히시는 날 밤에 한 기도 외에는 항상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저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기도들이 혼자 조용히 기도하실 때나 제자들이 듣고 기도를 이 복음에 적어 놓았을 때나 감사의 기도로 시작한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붙잡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도로 사는데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 때가 있고 굶어서 먹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어떡하지 걱정 근심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가 배워야 될 부분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았더니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배고프고 목말랐을 때 사탄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배우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으니 나도 말씀으로 살아 이기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분이 그 명령을 기도의 명령을 하시기 전에 붙인 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그걸 고백을 했습니다. 5절에 모든 사람에게 너 마음이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것은 곧 재림하신다는 가까움이 아니라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님께서는 어려울 때 자기에게 마음을 털어내 놓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배워서 이제 생활에서 법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자에게, 마음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니라. 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아버지께 응답을 받았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까우니까 얼마든지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주셔서 사도로 살게 하셨고, 참된 사도인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사도로도 살게 아버지께서 하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항상 가까이 계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기도를 대답하여 주시리라고 확신하여 고백하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6절, 7절에 밝혀주신 겁니다. 처음에 배울 때 힘들었던 부분, 걱정, 의심이 머리를 사로잡는 것, 그거를 다른 거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꾼다고요? 감사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걱정, 근심은 감사로 바꿔라. 내가 이걸 배웠노라. 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까의 질문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만족하셨으니까 나도 그걸 배웠는데 너희들도 배워라. 어떻게 이렇게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기도로서 답을 받아서 만족하게 사셨으니 나도 그렇게 기도로 답을 받았다.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만족하게 살아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누가 물었다면은 감옥에 있는 죄수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지? 너희들 생각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계신데 어떡하지? 걱정이 되지? 나도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그러나 나는 감옥에서 걱정 대신에 감사히 찬송하는 것을 배웠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감사 찬송을 하였습니다. 감사 찬송을 배웠어. 걱정 근심 대신에 감사 찬송을 배웠어. 그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 내가 사도로 사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사도로서 사는데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대답받고, 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대답받았어. 자, 그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모든 필요한 거 기도로 다 대답받을 거야.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감사로 채워놓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 다음날 목이 잘려 죽을지 모르는 자리에서 잠자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건드리고 깨웠습니다. 겉옷을 걸쳐라. 쇠고랑들이 다 풀어져서
일어나서 가니까 저절로 감옥문들이 열려서 골목까지 나와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이끌었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려라. 그분이 가까이 계셔서 챙겨주겠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걱정 근심 들어서 감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걱정하라고 근심하고 불평 불만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감사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시편 기자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55편 22절에 너 모든 걱정 근심을 야훼께 다 던져라. 그분이 너를 보존하시는데 야훼는 절대로 자기의 의로운 자녀들이 흔들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지켜주신다. 꼭 이야기를 기도로 올렸습니다. 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다 터지게 할 때에 또 감당하기 힘들게 부요하게 하여서 감사가 힘들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쓸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쓸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른 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라고 일어난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모든 일이 결국에는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더라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으면은 기도의 답은 우리가 어려울 때 넘쳐날 때 했던 기도를 어떻게 답을 주시느냐 했더니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평화를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에 넣어주시는데 전혀 생각 못하였던 것으로 즉 사람의 생각을 넘어가시는 평화로서 채워주시는데 이 평화가 너무 커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평화에 잠겨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감사로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답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평화에 잠겨버려서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시는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A가 크게 보이고 B가 크게 보였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므로 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평화는 예수님의 강함에서 온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채워주는 것을 나는 배웠노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오늘 그것을 배워야 하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왜 만족하고 살아야 하느냐? 무슨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인 닮아가는데 어려운 일, 즐거운 일을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거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두어버리면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아버지의 평화를 항상 누리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건 항상 기뻐하는 삶이고 언제나 기도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어려운 일이나 즐거운 일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의 삶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고 날마다 배우고 습득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 안에 걱정 근심을 던지고 감사히 기도하니 현재 우리의 처한 모든 처지에서 넘어서고 그것을 내려다보고 아버지의 주신 평화로서 만족하게 오늘도 내일도 주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